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말씀을 세 군데 이렇게 읽으면서 공통된 단어가 있었죠. 이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슬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아시겠죠? 남유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라는 것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마치 뭐와 같냐면 아침 구름은 안개죠.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물방울이죠. 자, 그래서 안개나 이슬은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 쉽게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 숭배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 없어지는 이슬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에브라임이요, 교만해져서 범죄한다라고 하면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뭐냐면 너희들은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 이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4장 4절을 보시면 4절 5절은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잔인하게 심판하시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슬은 주님의 은혜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너희들은 백화과 같이 피겠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 이 식물들은 이슬을 맞고 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슬이라는 단어가 딱 3개가 나오는데 그 이슬 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의미를 생각하면 호세아 전체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호세아 시대는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 왕이 있었는데 이는 13대 왕입니다. 초대 왕은 이름하고 똑같지만 전혀 다른 왕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많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쉽게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이 왕 시대는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거의 다 완전히 회복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죄를 졌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베푸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한 여인이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인과 같은 음란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이 광야는 마른 땅이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마른 땅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권고했다라는 것은 돌봐주셨다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험난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금방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운 음란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절을 보시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그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최전성기 시대였죠. 자, 그런데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육신적으로 잘 되니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신적인 그 풍성함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평강을 주고 채워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못된 이슬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마음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럼 우리는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쓸 것 같죠. 근데 돈이 많아지면 더욱더 내 자신을 위해서 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면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얻게 되면 육신에 빠져 살죠. 우리가 평강하면 그 평강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아도 우리의 그 육신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저희도 육신적으로 풍성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만드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될 때 내가 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마치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이슬과 같은 존재로 만들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한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고난이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고난이죠. 왜 이 사람은 고난을 겪을까요? 그 원인이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낮추십니다. 고난으로, 수고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혹시 내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불평, 불만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반성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육신적으로 잘 될 때 스스로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보면 이 역대 역사를 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동일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태평 성대를 이룰 때 간음죄를 졌잖아요.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육신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해야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육신의 풍성함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으로 무엇을 했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진 그 금을 입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을 입히는 거죠. 그런 우상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소모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죠. 자신을 섬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는 다윗이 모았죠.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그 기를 성전 건축 재료를 위해서 바친 겁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죠.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의 부가. 주는 만유의 주제시니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가 견고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손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3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주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죠. 우리는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뭐죠?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건 내 건데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상상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나에게 주신 그 육신의 풍성함, 나에게 주신 그 육신의 그 모든 조건들,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그 건강으로 그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거나 세상에다가 소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섬겨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너는 이것을 주면 오히려 손해구나. 내가 이것을 주면 오히려 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래, 너는 그것을 뺏어야지만 너는 나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마음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자,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며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자,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그랬죠. 뭐요? 저희의 패역이 뭡니까?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멈추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이 이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슬은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래서 그의 은택은, 왕의 은택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은택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풀 위에 이슬 같은 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은 메말라 있지만 이 새벽에 이슬이 내림으로써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풀은 이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슬은 공중에서 내리죠.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신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슬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받게 됐을까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다. 나의 말은 뭐요? 맺히는 이슬 같다. 이슬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은혜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자, 연한 풀에는 이슬비 같이 가는 비를 내리십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나님은 억지로 확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이슬비로, 가는 비로 내리시죠. 채소 위에 담비라고 그랬죠. 이 담비는 소낙비입니다.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채소는 어느 정도 자랐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물을 적당하게 공급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각자에게 소화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똑같이 그 말씀을 소화할 수는 없어요. 강한 자는 강한 자에게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제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교회당 헌금해 그래요? 교제만 잘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한 자는 뭐예요? 헌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각각. 군대에서는요, 각각 개인의 사정 고려 안 하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그분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분에 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게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을 일으키고 번개를 치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이슬비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풀을 자라게 하죠. 이슬비는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을 자라게 하죠. 주님의 말씀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조용히 내리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엄청나게 강한 말씀이며 능력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작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폭풍이 몰아치고 뭐가 그냥 팍 깨달아지고 막 그냥 내 육신이 확 꺾이면 좋겠는데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하죠. 야, 이게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걸까? 그런데 소리 없이 이슬비가 내리듯이 소리 없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말씀은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힘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힘이죠. 말씀은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단순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작다 하느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에서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슬이 풀에 젖어서 성장시키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묵상하셔야 합니다.